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은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샬롬. 어떠세요? 상대에게 편안하셨나요? 라고 묻는 그 물음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복보다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또 다른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입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습하다, 너무 습하다, 힘들다. 이 여름은 언제 가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아침은 꽤 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꺼운 이불도 꺼내게 되고 이부자리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되었죠.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겨울보다 여름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추운 것보다 조금 따뜻한 게 제가 견뎌내기에 좀 쉬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시 나이 먹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따뜻한 한 주 그리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추운 것보다 마음이 추운 것이 더 어렵죠. 마음이 추워지면은, 마음이 괴로워지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이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되지는 않겠지만, 매일 같은 행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혹은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에 많이 쓰여 있죠. 제 성경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적어져 있어요. 우리 다들 대부분이 비슷한 말로 제목이 적어져 있을 텐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은 그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꼭 피했어야 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압살롬을 충분히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그의 아들을 피해 성전을 떠났을까라고 한번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었나요? 어느 날 난데없이 뜬금없이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부어주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 가서 피를 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인이 원했을까 원치 않았을까? 물론 왕이 된다라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면은 누가 아이고 난 싫습니다 라고
마다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 한다면은 그의 삶을 알고 왕이 될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쉽사리 전 왕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나는 그래도 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전쟁과 도망다님과 괴로움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하나님 전 왕보다 그냥 부자를 시켜주세요라고 부자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아멘. 실질적으로 다윗의 적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웃나라의 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적들도 있었겠지요. 얼마나 많은 수의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수 없으시죠? 그런 적 안 갖고 계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죠.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문소리, 발자국 소리, 인기척에 눈을 뜨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 하는 적들은 내 눈에 일단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적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는 적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흉보는 적들도 있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저는 학창시절 때 살짝 그런 소리를 듣기는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봤습니다. 부끄럽죠. 이걸 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나의 혹에 병든 나의 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이젠 저를 비웃습니다. 기독교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저의 삶의 모습과 저의 형태를 보고 쟤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거야. 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너무나도 힘듦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준다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수많은 원수와 수많은 적들이 나를 비우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주이신 줄 믿습니다. 머리를 들다.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좀 헷갈리긴 했어요. 머리를 들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영광입니다. 의지이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사실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의 겸손함이 넘어선 자신감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을 떠나 광야로 향하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주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특히 많이 나온다는데, 시온을 향해 가자라고 하잖아요. 시온은 어딘가요? 이상적인 나라이고 완벽한 공간입니다.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선산을 바라보고 있죠. 시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 하면은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이곳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은 어렵죠? 보여진다라는 것, 본다라는 것에는 확신이 들어있고 그 확신 속에서는 내가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내 눈앞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너무 깜깜합니다. 안개 속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하죠. 너무나도 무섭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나의 괴로움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고 있는 중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다시 하니까 박종호 장로님의 노래 당신만은 못해요 라는 노래가 컬러링이라고 하죠. 예, 흘러나옵니다.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야 다 준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들리세요? 정확히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컬러링으로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이번 주는 계속 이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온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문을 나설 때에 오후에 있을 계획들, 많은 생각들, 월요일날에 출근해서 이 해내야 될 직장의 일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틈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 틈이 벌어져 있을 때에도 다윗은 시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살아보니
당신만은 못해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너무나도 바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육신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그를 놓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에 90%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렇다면 90%의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데에 수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노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쓰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의 이를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성도를, 나를,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